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들 역시 좋은 학생들을 만나야겠죠. 성도들도 그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하고요. 목사 역시 성도님들 어떤 분을 만나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깊이 관찰해 보면 저들의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를 찍으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한 어부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순간에 30대의 한 유태인 청년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뭘까요? 저는 늘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신앙이란 뭘까?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부분, 그것도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만약에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 이 신앙이 과연 뭐냐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만남이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변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것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어떤 사변적인 그런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성경 66권이 아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바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바로 이 만남과 변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두 챕터라는 거죠. 만나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만남과 변화인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만남과 그 변화를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못 만난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삶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본 그런 결과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해요? Yes,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노예요. 교회 생활은 어쩌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 소셜라이즈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즐기고 이야기 나누고, 이것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는, 믿음이란 나무에서는 반드시 뭐가 맺혀져요? 변화가 맺혀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믿음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 없으면 믿음 아니고, 믿음 없으면 그것은 교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출발이고 아주 동시에 결정적인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참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싶다면,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저 괜찮은 그런 신앙인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정말 참된 이유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No matter how,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그 경험이라는 거죠. 그 확신이라는 거죠. 이거 빼놓고 하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동안 오래 다녔어도요, 아직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체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준비체조만, 몸만 풀고 이렇게 스트레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그 스타트 라인에 서서 달려보지 못한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나는 그저 몇 년 신앙생활 지금 했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니죠. 정말 변화 없다면, 정말 예수님 못 만났다면 아직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저 날마다 와서 이렇게 몸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잘 뛸 것 같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폼만 잡고 잘 뛸 것 같고 멋있게 정말 승리하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몇 년째 몸만 풀고 있어요. 몇 년째.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니까, 정말 제대로 만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나요? 내 인생의 기준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인생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가 배낭을 하나 메고 간다고 해보세요. 이 여행 갈 때 배낭 메잖아요. 배낭을 탁 메고 가면은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지식이라는 거고 하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배낭에는 뭐가 쌓여요? 차곡차곡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들, 그다음에 내가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배낭에 하나 둘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괜찮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배낭이 무거운 거예요. 자꾸 이 안에 차 있으니까. 그것이 또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시대에는 누구를 위해서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자기 배낭에만 가득 채운 채 무겁게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가다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이제 그 배낭을 탁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한번 지식도 꺼내보고 경험도 꺼내보고 하면서 그 상황에 어떻게 내가 대처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간다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지식과 경험이 정말 잘 워킹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식과 그 경험이 내 그렇게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끌어모으고 그래서 배낭에 집어넣어서 평생 짊어 다니고 있던 그 소중한 것인데 막상 그것을 꺼내서 그 중요한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그 경험과 지식을 딱 들이댔는데 그것이 working 안 하는, it's not working. 이것이 stop working.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내 이 지식대로 이 경험대로 했더니 됐는데 갑자기 그 문제 앞에서 아주 맥도 못 추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보면서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한 해 두 해 거듭하면서 점점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내 지식과 경험이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는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냥 괜히 에휴, 노인네들은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끄낸 지식과 경험들이 그렇게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난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정말 결정적으로 인생에 심각한 문제 만나니까, 그저 조그만 것들은 해결하고 갔었는데 정말 큰 문제들 만나니까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부로서의,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로서의 갖춰야 할 지식과 경험들이 아마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도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 그 유명하신 예수님 찾아 나서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군중들이 몰려가서 그 예수님 구경하고 얘기 듣느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에,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침에 와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침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호숫가 끝에 텅 빈 두 채의 배가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가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부지런히 저기다 대고서 거기서 막 고기 끌어내느라고 막 난리가 나고, 예? 얼마나 분주하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아침의 포구잖아요. 예? 그 항구의 아침이 얼마나 그렇게 활발합니까? 얼마나 힘찹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기 구석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의 한 끝에 배 두 척이, 그것도 텅 빈 채로 그렇게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부들은 완전히 롱 페이스가 돼가지고, 예, 어깨도 축 처지고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요, 그 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침에 겪었을 그 베드로와 친구들의 그 처절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어부로서 괜찮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저 무슨 동네에 뭐 구경거리 났다고 저렇게 난리치지만 저기 시간 낭비 안 하고 밤이 맞도록 나는 가서, 밤이 맞도록 가서 그렇게 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 내 손에 얻어지는 것은 이런 텅 빈 그런 마음, 허전한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끝에 서 있는 그 어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 경험과 지식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와 친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메칼이 없고, 아니 노력이나 안 했으면 몰라요. 최선을 다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아침 새벽 7시부터 나가서 물건 띄고 그 물건 가지고 문 열어서, 가게 문 열어서 저녁 8시, 9시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정말 힘들어지니까, 정말 어려워지니까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그런 좌절감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내 소원만큼 되지가 않네요. 내 기대만큼 되질 않네요. 내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질 않네요.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 노련한 어부들이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벌써 저쪽에서 베드로와 일행들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처진 모습으로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던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찾아가질 않아요. 한참 보고 계시다가 또 배 빌려가지고, 놀고 있는 배니까 빌려가지고 군중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참 시간을 끈 다음에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왜 한참 시간을 끌었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하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좀 끄세요. 베드로하고 친구들은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뭐냐?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나의 수고라는 것이, 나의 성실함이라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가서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을 만할 때, 이제는 그 스토리가 끝나서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없을 만할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탁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군중들한테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그 군중들을 보고 있질 않아요. 누굴 봐요? 멀리 있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막 앞에서 얘기 들어주고 박수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군중들한테 둘러싸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아니라 저쪽에서 소외돼서 그 쓸쓸한 아침을 맞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잃은 사람들, 때로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로는 아침이 너무나 춥고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보세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몰라요.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깊은 물에는 뭐만 있어요? 고기 잡아먹는 고래만 있어요. 깊은 물에 가면 그래요. 정말 사람이 먹을 만한 고기들은, 정말 맛난 고기들은 어디 있어요? 얕은 물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왜 몰랐겠어요? 평생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 아버지 때부터 고기만 잡으면서 온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응? 미영자매, 예수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잘 긴가 아닌가 민감인가 해도 예수님이 아는 쪽으로 미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왜 몰랐겠어요? 얕은 물에 고기 있고 깊은 물에 가면 고기 없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보라는 것은, 야 거기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본 데 한번 가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것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한계와 끝이 어디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너가 그거 붙잡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너 인생을 그렇게 두고 있겠냐는 거죠. 그저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만 해도 네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의 이 바다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바다는, 여기서도 이 그냥 고기 잡는데도 워킹을 안 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인데,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 네 지식과 경험을 들이댄다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어이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에 베드로도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에이 이 사람아, 내가 몇 년을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오늘만 이랬지 옛날엔 그래도 잘 나갔었어. 잡아오면 아침마다 그냥 꽉꽉 차서 난리가 났었어 이 동네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텅 빈 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한테는요 이것이 있어요. 내 판단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오르라고 하실 때는 오르겠지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보러 끌어모으라고 하실 때는 모으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풀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풀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사실 별로 옵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아침에 이제는 끝난 아침인데 무슨 옵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에 따라 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어이없는 동기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이없는 순종에도, 그 지푸라기만한 순종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얼마나 찼냐면요, 자기 고기로 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다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아직도 더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누굴 불러요?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야 와봐, 난리 났어 여기. 그걸 채울 정도로 지푸라기만한 신앙인데도, 그저 지푸라기 잡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그 응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안에 담겨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저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기 원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모르고서 10년 20년 예수 믿어봐야, 교회 문 밖을 왔다 갔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 양이 온 것은 생명을 풍성히 주겠다는 게 그저 문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서 내 삶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밑받침이 된다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트렁크에 그냥 두고 다니겠어요? 이거를 창피하다고 이걸 어찌 이렇게 뒤로 가리고 다니겠어요? 어떤 사람 주차장에 내려서도 거기 올 때까지도 버릇돼서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오는 사람들도 있대. 성경책을 교회 들어오는 데까지.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살아서 우리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신호등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참 귀한 거예요. 순종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베드로가 한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의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한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ut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I will let down the nets. 저는 but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but이 뭐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겨지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은 되었던 일이지만,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You say so. 당신이 말했으니, 바꿔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당신이시니, 지금 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말하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거야. 그 노씨 중에 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I will let down. 여기 동사가 will을 쓰고 있어요. will은 어떤 뜻이냐면요, 뭐 I'm going to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 있지만 will이라는 말을 특별히 쓸 때가 있어요, 영어에서. 그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ill. 너 이것 좀 나한테 해줄 수 있어? 할 때 I will do it. 뭐 I can do it 이렇게 얘기 안 해요. I shall do it 이러지 않아요. I will do it.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게 I will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그 지푸라기 같은 순종에도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텅 빈 배가 아닙니다. 인생의 막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남가주에, 그리고 미국 전역에, 전 세계가 지금 약간의 불황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텅 빈 두 채의 배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 텅 빈 배를 충만한 만선의 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만나는 변화는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자신을 변명하던 사람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요, 또 성령 충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겪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뭘 해도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못했고 저건 저래서 못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주님, 모든 게 제 탓이군요. 오늘 8절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났소. 여기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시여 그랬는데 여기 지금 8절에 오니까 뭐라고 바뀌어요? 주여.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그 텅 빈 배에서 만선의 배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더니 이제 난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은요, 언제나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늘 부족한 것 뿐이에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도 언제나 주인이에요. 언제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는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인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만 서면 종은 무슨 마음이에요? 늘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기도할 무릎 꿇고 앉으면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 사람들이 열정 있다 하고 뭐 잘한다고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요,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칭찬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역의 끝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무릎 꿇며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서, 야, 저 사람은 왜 울고 있나, 저 사람은 왜 무릎 꿇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4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얘기를 하냐,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 중에는 그 당시에 세계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바울 사도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잘, 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해서 그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종이라고밖에 그렇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 앞에 돌아와 봤더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 그저 아버지 그 포도원에 그저 품꾼으로 사용만 해주셔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 없으니까 날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니,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그 말씀 없이 살았던 삶의 그 교만함, 그 안일함, 그 문제의식 모르는 그 강팍함, 그 영적인 둔감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그동안 내가 너무 머리로만 따졌구나.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좋은 분인가 나쁜 분인가 이런 것만 생각했구나. 그분이 정말 내 마음에 찾아와서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내가 못 듣고 살았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죄인의식만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한 가지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이 겸손 사라지고 교만해지면 머리로만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늘 냉랭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기 마음이 돌짝밭처럼 그렇게 강팍한 그런 마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돌짝밭에 말씀의 씨앗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 밑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돌 위에 이렇게 떠 있다가 햇볕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그 씨는 그냥 말라서 땅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예수를 그저 인생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 돌밭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 씨앗이 그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 맺는 것을 경험 못 해보고 그냥 교회 생활 끝내버리고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정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이제부터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1절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하래요? 예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이제 베드로는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무엇을 보면서 달려가야 할지 그 인생의 표대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치관은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어디다 돈 쓰냐 하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어디다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그게 가치란 말이잖아요. 그동안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 다 투자하고 그것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내가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를 낚는 사람? 뭐를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저 조금 고기 많이 잡히면 좋아하고 고기 안 잡히면 그 아침에 그냥 실망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사명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학생으로 공부하든, 내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든 무엇을 하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인생, 그것을 살리는 그 일로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막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고도 그때부터는요 이제 그저 단순히 심플리 그냥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너무나 좋겠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 오는 그 감격과 그 풍성함과 그 확신을 사람들한테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고기 잡는 일에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 일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맺는 그 열매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낚는 일이 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일도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소중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훨씬 보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제자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관 변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제자 아니에요.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군중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제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남가주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리의 됨을, 군중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자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놓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 되어 살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해요. 왜냐면 그것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더 그냥 단촐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더 우리끼리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하다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만남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혹은 의무감에 젖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일이 그렇게 고역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못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모한 낭비죠. 종교적인 사치예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비록 내가 많은 그런 것들을 갖고 하진 않지만 내 그냥 배낭에는 이제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물질들이 들어있던 그 무거운 배낭, 거기서 물건 다 꺼내고 이제 그 배낭에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딸랑 집어넣고도 하나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허기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지침이 없는 그런 정말 행복한 인생의 길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